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오늘 명령 아니면 경계, 좀 권면, 좀 강한 이 어조를 보면요, 거의 명령은 아니지만 명령조에 가까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함과 동시에 해야 하는 크게는 3가지, 작게는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오래 참고,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파라는 것은 오던 것을 그대로 탁 넓히는 것. 어떤 소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여기서 딱 끊기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더 크게 탁 퍼져나가는 것. 이게 전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들, 말씀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더 크게 3군데서 3갈래로 받았다면 나갈 때는 6갈래, 9갈래, 더 많은 갈래들로 탁 들어와서 빠져나갈 때는 더 크게, 스펙트럼이 훨씬 넓게 빠져나가는 걸 전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받아서 하나로 탁 나가는 건 전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 개인에게 들어와서 어떤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가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통로인 거지, 그건 전파가 아닙니다. 전파는 이렇게 확 퍼뜨리는, 여러 명에게, 그것이 전파이고요. 복음을 막히게 하는 것이 이제 들어왔는데 막는 거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소위 이제 제 표현으로 복음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복음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복음을 들어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공기가 있고 비가 내리고 이런 산천을 통해서 산소를 호흡하고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성경에서는 보편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보편적 은혜 속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 은혜들을 느끼는데 이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놓는 거예요. 복음을 먹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은혜를 먹었다. 그러니까 먹었다라는 건 이제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전파하지 못하냐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빨아는 드리고 받는데 반대로 나를 통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파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전파, 즉 이 관계가 없어버려요. 그냥 이제 먹어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 바울이 한 번씩 쓰는 이것이 방법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로 자신의 권위, 내가 말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건 누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준 권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스스로의 권위,
내가 말한다라는 건 내가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내가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것은 그 권위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 내 안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말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권위를 전할 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권위를 거기에서 끌어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권위가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분에게서 나와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좋은 양아버지의 그냥 좋은 도덕적 권면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투가 세게 나가는 거예요.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물의 주관자이고 최종적인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산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왜 저렇게 잘 살죠? 저는 잘 사는 것뿐은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저의 무덤은 너무나 아름답고 거대해서 사람들이 저의 악함을 한 번도 심판받지 않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미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심판받았다. 즉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 다른 거예요. 이해가 하시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능히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죠. 그러면서 그분 앞에 세워질 또 하나님의 나라를 딱 두고 이것을 권위로 두고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온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 나라를 꼭 소망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제 저희들이 나눴어요. 이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으로 보면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구원으로 오시는 거다. 이게 그 종말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이 명령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권위의 출발을 하나님께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째 명령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해요. 그럼 말씀이 뭘까요? 지금까지 디모데가 배워왔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복음이죠. 그것을 전파하라. 즉 너 하나를 통해 땅 쳐서 쫙 퍼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서 앞으로 나갈 때는 하나가 아니라 쫙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전파하라. 이걸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시면서요. 또 이 명령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또 주신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도 주신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통과해라, 전해라. 예,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전파. 땅 치면 빵 퍼져나가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내가 하나 받았는데 쫙 퍼져나가.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았는데 쫙 퍼져나가. 또 이 사람이 받았는데 쫙 퍼져나가. 그럼 하나님 나라 금방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먹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서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파가 안 돼요. 전달해 주기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전달도 안 해요. 그냥 남 있는 건 남 있는 거고 내가 그냥 믿고 나 혼자 마음 편하고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죠. 왜 서로를 쳐다보고 계시죠? 이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쫙 짜서 하나로 딱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은혜도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에요. 즉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건 좀 다른 개념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받으면 두 번째인 심판은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받으면 이건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 종말의 날에 일어나는 이 심판의 두 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이하는 것과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인데 나는 심판하고는 상관없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첫 번째인 복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과 심판 중에 우리는 이쪽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멀리 하는 게 있는데요.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물론 선택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은 선택받지 못한 두 번째 이 그룹들이 받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받은 첫 번째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니까 이 두 번째 걸 무시하니까 첫 번째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심판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심판받는 사람은 두 번째 것을 무시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깊게 묵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죄는 우리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판은 죄인이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심판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이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표현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없을 때 받아들이나요? 아니에요. 죄가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받아들이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첫 1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첫 번째 방법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사람은 심판과는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돼요? 없는 사람이 돼요?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심판과는 상관없지만 이 심판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심판도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인 심판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을 느끼는 대표적인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두 번째 방법인 심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거를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를 하면 두 번째는 상관없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심판의 날을 사모한다 그러지? 왜 그날을 기다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멸망 때문에 그날이 오는 거고 우리는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 그대로 죄를 따져서 벌 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없지만 우리는 기다려요. 어서 그 심판의 날이 오기를. 왜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두 번째 이 때문에 첫 번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토록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심판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요. 능동적으로. 왜요? 그게 심판이라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건 두려운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다. 이것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심판을 거절하면 첫 번째 것이 필요 없어져 버려요. 심판이 온다는 것을 거절해버리면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이 표현인 심판을 거절하면 첫 번째가 필요 없어요. 첫 번째가 있는 사람에게 두 번째가 너무 소중한데 이 두 번째를 거절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부류냐? 먼저는 죄인들이에요. 첫 번째 죄인들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냐면 이 심판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야. 너나 믿어. 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 무섭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거절해서 이걸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인들이요. 인지를 못해요. 이거는 우리도 인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거절해서 두 번째 거를 팍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두 가지가 같이 오거든요. 초청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라는 말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아요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구원하고 에이
두 번째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걸 거절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게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멸망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을 거절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종류가 하나 더 있냐?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거절, 저쪽 사랑 거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거절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심판이 이 나라를 기다리거나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너무 좋아. 나에게 은혜야. 너무 좋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그런데 너 예수 믿는 자로 이것도 잘못하면 안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아예 난 모르겠어.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꼭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경고와 견책과 이런 조심하라는 말씀들, 주의하라는 말씀들,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지켜라 그러는데 듣기 싫은 건 상관없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거는 다 율법이잖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대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 건 너무 좋은 거야.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있어요. 나를 뭐 사랑한대, 뭐 아들로 삼았대, 나를 위해서 죽었대, 내 죄를 사했대,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라. 왜? 굳이? 나는 내가 나 혼자 믿고 잘 살아. 나는 그런 거 왜 이렇게 나를 올가매지? 이런 거예요. 이건 경고와 견책과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새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세 종류가 있다. 이런 것까지만 알고요.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오늘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알 수 있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죠. 그걸 싫어한대요. 그리고 귀가 보시면 가려워서, 이게 귀가 가렵단 말은 자기 이제 그 좋은 것만 듣겠다 이거예요. 불편한 것이 싫다라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즉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개인적 어떠함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이제 심판을 거절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기서 첫 번째가 쑥 와서 퍼져나가서 두 번째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가잖아요. 이 가는데 자기 마음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나를 팍 해서 쫙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가야 돼요. 사욕이에요. 자기가 가는 거. 어디를 향해? 심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향해 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가긴 가요. 죽음은 오니까 이걸 이제 온다고 표현하는데 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 불안감 때문에 좋은 말들을 듣기 원하는 거죠. 내 사욕을 채워줄 스승들을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좀비처럼 가는 거예요. 그쪽에 뭐 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귀가 즐거운 거, 마음이 즐거운 거, 그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들.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기 때문에 쭉쭉 해서 반드시 쫙쫙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 좋은 걸로 가는 거. 어차피 가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막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막 갈짓자로 간다는 얘기는 천천히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정해놓으신 어떠한 그 경건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닌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해놨어요.
악한 종,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회적 상황에 휩쓸리지 마라.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받아들이지만 두 번째 거 거절한 사람. 근데 디모데가 첫 번째 걸 받아들이면 너무 기쁘게 두 번째를 향해 달려가야 가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아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휩쓸리지 마라. 그것에 동조되거나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4절에 보시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2절에 보시면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세 가지 동사를 해요. 경책, 경계, 권하라.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하는데요. 경책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해라. 너 왜 그렇게 두 번째 나라를 사모해야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들어야지. 왜 너는 네 귀에 좋은 것만 듣지? 라고 하는 것이 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경계는 이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졸면 안 돼. 네 임무가 있잖아. 졸면 안 돼. 이렇게 자꾸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경계가 그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꾸 깨워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쓸려가면 안 돼. 이렇게. 갈짓자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권하라는 건 권면이에요.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해야 된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모든 일에 인내로 해야 된다.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억지로 어떤 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억지로 변하게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파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 전파는 말씀드렸다시피 빵! 하나 들어왔는데 팍! 퍼져나가요. 그 삶을 살 때 인내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한번 전했어. 안 받아들이더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인내함으로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세 가지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 가지 경책, 경계, 권면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도리토신조 마지막 15번째를 하면서 이것을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구원하에 이루셨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말 참 듣기 좋지만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 세상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향해서 경책과 경계와 권함이 있으면 꺼려져요. 첫 번째 거 좋은데 두 번째 거 싫어요. 이거 거절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견책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잘못을 바로잡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꺼려져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야. 심판의 나라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내가 맛보았다면 그 기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즐겁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만났을 때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걸 알아요. 바울은 결론적으로요, 이런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마라. 이런 교회가 성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들지 마라. 왜? 물들면 편하잖아요. 내가 좋은 말씀들, 내가 듣기 좋은 것들만 받아서 그걸로 기쁘게 룰루랄라 살아가는 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두 가지를 다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첫 번째 것과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두 번째의 이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게 벌써.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것을 맞이하며 기쁘게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이는 개인적 종말을 통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날 한시에 그 날을 맞이할지도 모르고 또 개인적으로 맞이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두렵거나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뭐 50%, 이게 50%, 짠 100%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설명드려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